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 24 문답입니다. 한번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종이에 써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연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여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전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 속에 무엇이 계시냐?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맞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었다? 그리스도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요,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저는 아주 좋아하거든요.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전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근데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마지막 선지자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자 사실은 참된 유일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 이미 다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가 이미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읽었던 것이고요. 지금 마이크 나갔나요? 네. 네, 제 귀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제목을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 문답입니다. 그러기 전에 또 서론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그 서론에다가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 이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정도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그것으로서는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 믿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믿어야 하지만, 이 성령의 이름을 믿어서는, 그래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미 모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알고 있었고 성령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근데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도 사도 베드로가 고친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병자를 낫게 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병자가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요, 이게 이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극단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극단이 있는가 하면은요, 다른 극단은 무엇이냐?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믿어요. 강조까지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삼위일체니까 같지 않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름을 강조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강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이름의 중요성은 아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헤수스가 사실은 Jesus, 예수라는 뜻이고요. 지금도 그 이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직분을 의미하는 그 이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기도 하지만 또 그냥 예수라고 나와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 뒤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됐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한번 제가 좀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볼게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는 이제 연예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연예인이었어요. 그리고 뭐 코미디언으로도 불리고 그랬어요. 예. 재밌고 웃기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 당시 무슨 어떤 범법자에게 내가 도널드 트럼프 이름으로 너를 체포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실제로 범죄자라 하더라도 막 웃겠죠. 그래, 그 코미디언이 어쨌다는 거야. 예. Donald Trump, the comedian. 예.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그 사람의 뭐 직업이나 뭐 직분 뭐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와갖고요. 요즘 와갖고 내가 도널드 트럼프 이름으로 너를 체포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예요. 그러면은요 범죄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아니 백악관에서 어떻게 나를 다 알고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 뭐를 FBI를 보낸 거야. 도대체 누구를 보냈을까? 기겁을 해서 도망가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라고 말할 때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뭐 색깔이라면 색깔이야.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게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또 심지어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의 의미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있고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직분을 완전하고도 동시에 행사하시는 것이에요. 예. 전에 선지자들은 완전하게 그 직분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왕, 다윗 왕, 얼마나 훌륭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까? 그래도 실수하잖아요. 부족함 많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전하고도 동시에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뭐가 겹치냐?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그런데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된 제사장 직분의 주된 일이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지만, 근데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문제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예를 들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예를 들지 않겠고요.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요 많이 겹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도 동시에 세 직분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성하였느냐? 그 말도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문답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사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임을 받으신 자리에서 하신다. 네. 이 그리스도의 삶 직분을 이 초대 종교 개혁가들이 강조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위키피디아, 구글에 제가 쳐보니까 위키피디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위키피디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 인터넷 인사이클로피디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 서적이 아니에요. 신앙 서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인터넷 백과사전인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초대 종교 개혁가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그 사람들요 자기 생명 걸고 종교 개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많이도 죽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갖고 안 거예요. 예. 뭐 성경에 어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거 제일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거 강조하라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건요 성령 충만함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한 150 몇 년 후쯤일 거예요. 150, 60년 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는데 이 소요리 문답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요리 문답을 좋아하는 거예요. 특정 교리 강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좋아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안에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비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분리된 문제로부터의 해결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들의 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리고 우리 죄 문제 해결이에요. 죄 문제 해결. 참 근데 감사한 게요.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먼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거짓말합니다. 예. 오리발 내밉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피제사의 비밀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하지 않으셨으면 아벨은 그 피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그 믿음과 그 제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우리 구원의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 또 우리의 사단 문제 해결. 예. 사단 문제 해결. 사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은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단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오시잖아요. 그거는 사실 선지자적인 역사라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제시하신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크러쉬하겠다. 박살나겠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하였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 제공은 했죠. 유혹을 했죠. 그 사단을 박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의 비밀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으로서 사단을 박살내셨다. 매우 중요해요.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죽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문제가 오기 불과 한 1, 2년 전에 저희 어머니는 그걸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준비시키셨죠. 아니, 신학교를 나왔는데 무슨 주문 외고 사람들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고 귀신의 능력으로. 근데 신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사람들 만지면은 이게 녹내장도 났고. 그래서 어머니가 소개받고 가시게 된 거였어요. 자세한 내용 모르고. 녹내장 있으시니까. 세상 의학으로는 별로 이렇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귀신 들렸는데 엄청난 기적 같은 일, 치유의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신학교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악령들에게 막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딱 눈치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전 준비를 딱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딱 회복한 다음에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몰랐지. 우리가 놓친 게 있지. 흑암의 정체, 흑암의 권세의 정체, 사단의 정체, 그 역사를 우리가 몰랐지, 놓쳤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란 직분에 우리 구원의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그 비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비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기 전에 너는 아직 천국 오지 못한다. 그거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전에 너는 천국 아직 올 수 없다. 그래서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린 건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시간 관계상요, 지금 이 구절이 많이 있죠. 예, 선지자에 관련된 구절들,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구절들, 왕의 직분에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요. 선지자의 직분에 관련된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예,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신명기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베드로가 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한 스데반도 돌 맞아 사망하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하죠. 좀 길긴 한데, 그런데 그 메시지 중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희 형제 중에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스데반은 증거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답 23문답 답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낮아지시고 높임을 받으신 자리에서 이새의 직분을 행하신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가 의문을 혹시 가지실까봐 성경 구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낮아지시고 4라고 나와 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나와 있죠. 저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선지자의 직분에 해당되겠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의 직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그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인자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막 나타내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의 직분을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종의 형체를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시고 높임을 받으신 자리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상태에서 또 높임을 받으신 그러한 낮아진 자리에서 또 높임을 받으신 그 자리에서 이 세 직분을 다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신 자리에서 하신다 하고 5라고 나와 있는데 5에는 빌립보서 2장 10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서 새 직분을 또 완전하고도 동시에 지금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실까봐 그 성경 구절도 읽고 넘어갑니다. 자, 2번이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4문답이죠. 자, 24문답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이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이것을 이제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어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 받아갖고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곧 선지자의 직분,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이 구절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읽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도망갈까봐 도망가시지 않겠지만 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이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구절들이요, 저는요, 오리지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붙어 있는 그러한 proof text, 그 인용 구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는요, 이 저자가 한국인 저자가 붙인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붙였어요. 아주 잘 붙였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는 저자가 오리지널 그 proof text, 원문에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이 편역자 아주 잘 한 것 같고, 그런데요, 어떤 거는요, 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 나왔는지. 그런 것도 가끔씩 가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 출판사에서 이제 실수한 것 같아요.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이제 하면서 고치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4문답 성경 구절 중에 요한일서 14장 26절 있거든요. 제가 화살표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고 고쳐놨어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이더라고요. 예, 일단 요한일서 14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쉽죠. 오타 이런 거는 발견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6장 13절이라고 그런데 요한일서 14장이 없으면은 요한일서 16장은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16장 13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요한일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고쳐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거는요, 이 오리지널 프루프 텍스트가 정말 좋아요. 예, 최고로 좋아요. 소요리 문답 제24문답 같은 경우는요, 이 오리지널 프루프 텍스트, 그러니까 그 영어로 된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죠? 예. answer 24하고 맨 끝에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인용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그 통찰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엄청난 통찰력이고, 뭐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이겠죠. 이건 정말 잘 인용한 것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의 직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 이거 자체가 사실 메시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오셨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다. 예, 이거는 정말 잘 인용한 것입니다. 예, 이 한국어 이 책에는요 이거 안 나와 있어요. 예, 이 편역자가 이거를 인용을 안 했네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이것도요 정말 잘 인용한 것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원래 archetype, 영어로 archetype, 원형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오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주셔갖고 그 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실 것 이런 거 다 연구하셨어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안에 계셨는데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시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요 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죠? 상고하였다. 상고는 무슨 뜻입니까? Diligently study예요. 예. 그러니까 뭐 성령 받았다고 성령 임했다고 뭐 성령이 계시하였다고 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 지성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러면은 신비주의에 빠지죠.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일찍 몰라요 또. 이거 결론을 또 몇 번 할지. 예, 안심하지 마시고. 결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예, 그 산에 도 닦으러 올라가시는 분들 막 목욕을 뭐 몇 번 하고 그 몸만 깨끗하죠. 여전히 더러워요. 인간의 행위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제가요 설교 준비할 때요 찝찝할 때가 있어요. 네. 좀 죄송합니다. 더 좀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통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늘 보좌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항상 하는 또 기도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또 말씀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저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우리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행위도 행위이지만 그것보다도 저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고요. 금식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요. 느낌 옵니다. 네. 그냥 뭐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고 막 손에서 장풍 나가고 뭐 강한 물살이 손가락 사이로 흐르고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거요. 중독성 엄청 강합니다. 한 번이라도 맛보죠. 평생 못 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갑니까? 그 체험에 생각이, 마음이, 몸이 갑니다. 그거 또 체험해야 돼요. 더 자주 체험해야 되고 점점 더 세게 체험해야 돼요. 그걸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받으려고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티벳에 내가 선교사를 가라. 아직도 못 갔지만. 앞으로도 아마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들은 음성 뭐예요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마디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까? 6년을요 보리수나무 아래서, 제가 알기로는 6년을 수행했다고. 엄청난 고행을. 그래서 어떤 그 석상인가 보니까 석가모니의 고행인가 수행인가 그런데요, 이거는요 해골 뼈에다가 이 피부를 그냥 입힌 그러한 모습이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섬찟해요. 근데 그게 은혜롭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진리를 알고자 얼마나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했을까? 고행을 거쳤을까? 그런데 참 순수한 거는 그것만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정말 순수했어요. 정말 착하고, 왕자였는데 왕이 되지 않고 집 나갔잖아요. 궁전 나갔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진리를 찾은 거예요. 목숨 걸고 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6년이나 그렇게 수행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순수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물어가갖고 6년 동안 수행했는데 뭘 깨달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대요. 웬만한 크리스천 저리 가라 혹시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 겸손하고 솔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제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사실 직접 간접적으로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저는요. 자라온 데, 훈련받은 데, 그런 데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해봤자 다 똑같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의, 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였어요. 그게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는. 괴로웠어요. 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솔직하지 못해서, 깨끗하지 않아서, 순수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자기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자기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는 뭐도 들어갑니까? 솔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거,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행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정말 생명을 걸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거요,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그거 놓쳤어요. 그거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나보다도 솔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석가모니는요, 웬만한 크리스천보다
아마도 훨씬 더 솔직하고 순수했을지 모르겠어요.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자꾸 바꿨어요. 신학을 자꾸 바꿨어요. 원래 이게 이제 지금 소요리 문답이 쉽게 얘기해서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최초의 신학은요, 개혁주의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공부하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정말 불편해요. 우리의 이성을,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초월한다고 얘기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초월하는 게 아니라 반이성적, 지성적,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알미니언주의가 나온 거예요. 조금 더 이성,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입맛에 조금 맞게, 근데 그걸 계속 펴내.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요, 소요리 문답이 맞아요. 소요리 문답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진리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놀랍게도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알미니언 막 섞어서 배웠어요, 저는. 행위 강조하고요. 한국에서요, 가장 행위 강조하는 교단들 보면은요, 장로교가 많습니다. 가장 행위 강조하는 교단들, 장로교단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좀 장로교단 아닌데 좀 융통성 있고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이게 막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쪽으로 갔죠. 행위 중심으로 가다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있었냐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석가모니 예를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이게 곧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또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니, 누구를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사역. 근데 자꾸 이 성령의 사역하면은 무슨 은사, 방언하고, 아니면 기적, 치유, 표적, 기사, 이런 쪽으로. 기적, 치유, 표적, 기사,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성경에까지 나와 있어요. 말세에 갈수록 악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킬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그 기준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들, 물론 표적과 기사, 기적과 치유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언제 깨달음이 올지 몰라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평생 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확한 복음 들었는데도요, 깨닫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지 기회라도 있다는 것이죠. 기회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라도 있어야지 기회라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릅니다. 참 놀랍죠.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못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고, 여기 못 깨닫는 사람 하나 있다고. 근데 제가 찔끔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깨닫는 척했죠. 끄떡끄떡. 그러니까 그런 존중하는 의미에서 동의하는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6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게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작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음 이렇게 정말 평생 선포하시던 분들은 그런 거 알더라고요. 섬찟하죠. 작년이 6년, 딱 6년째요.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한 4년 걸릴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4년 후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그분들이 대단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 안에 계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도 못 속이고 사단도 못 속입니다. 왜 그렇게 달려드나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아직 덜 깨달았더라고요. 나 힘들어 죽겠다. 괴롭다. 그래도 과정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더라고요. 그거라도 알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또 53분이 지났죠. 제가 경고 드렸습니다. 안심하지 마시라고. 오늘도 50분을 넘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역시나 또 죄송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은사라는 것은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믿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하건 하지 않건, 그리스도가 희미해도 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이게 은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좀 희미하거나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은사로 막 치유가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 못하게 되고 그걸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태선 장로, 처음에는 순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인정했대요.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지가 하나님이래요. 계속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악령의 역사였을 수도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일단 일반적인 의견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도요, 그 사람이 세수한 물 마시면요,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의학이죠. 약이죠, 약. 예. 그래서 그 돈 주고 사갔어요. 예. 세수한 물, 그거를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걸 마셨어요. 돈 주고 병 났어요. 그거 마신 사람들. 그게 뭐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예,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 지금 끝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충분하심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